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태풍 가운데도, 그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태풍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초라한 빛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7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1078쪽 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geb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새벽 특별히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자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 보시면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맨 처음 가라고 한 문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문에 가서 외쳐야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유다 왕들이 평민의 문으로 출입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왕들이면 왕의 문 그런 데로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스라엘 왕들이 겸손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왕의 문이 실제로 따로 있었습니다. 왕의 문은 동쪽에 있었는데요. 근데 평민의 문은 북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쪽으로 다니고 있었을까요? 그쪽으로 다녔으니까 거기 가서 선포하라는 거였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때였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왕의 문으로 다니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서 일반 백성들처럼 하고 그 문으로 다녔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왕을 직접 만나기가 힘들었겠죠. 19장에서야 그가 유다 백성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처음 나옵니다. 처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평민의 문으로 다 왕들이 종종 다니니까 평민의 문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로 왕이 몰래 지나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았죠. 자기는 몰래 지나다닌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다녔는데 사람들은 다 알았던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다가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안식일 얘기는 왜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러면서 그 안식일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건 뭘까요? 이건 느헤미야 13장 15절을 봐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쓰여진 거죠?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때 주신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문으로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멸망하기 전에. 근데 느헤미야서에 언제죠? 돌아온 때예요. 돌아왔는데도 또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느헤미야가 경고하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면 그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없어요.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조상들은 안식일 잘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걸 순종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싶어 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훈을 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말에 내가 왜 지켜야 되느냐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 교훈을 받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마치 망하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안식일 거룩하게 하면 망하지 않겠다는 것 같이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이 뭐길래요? 안식일이 뭐길래요? 안식일이 뭐길래요? 우리 스스로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 이 안식일을 언제 만드셨죠? 어떻게 보면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때는 근데 범죄 전이었습니다. 안식일 주신 거. 범죄 전이었어요. 범죄 전이었어요. 율법 이전에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주신 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중요한 계명.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이미 하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그때부터 지키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예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서잖아요. 4부터 내려오면 돼요. 4, 3, 2, 1. 네. 인간의 창조 목적을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되는데 이사야서니까 4, 3, 2, 1. 43장 21절 뭐라고 돼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죠. 인간은 율법 이전에 이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명으로 보면 안 돼요. 부담으로 보면 안 돼요.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율법 이전에 당연히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죠? 예배하려고요. 예배하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안 지킨 겁니다. 왜요? 짐 지고 들어오는 건 사고 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 팔려고요.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요. 다른 날 팔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하고, 옆집 김씨네도 하고, 박씨네도 하고, 아유, 뭐, 나도 이 정도야, 뭐. 그렇게 점점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예배 빠지고 소홀히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안식일 목숨처럼 지켰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목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뭡니까? 예레미야 17장 2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이건 질문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눌러.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려고 뭐 그런 것 때문입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게 일일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하고 싶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불가피하게 소방관, 경찰관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른 요일에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이 다른 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죠. 나의 안식일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날을 안식일로 지켜서 예배 드려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정말 소중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니까 우상숭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안식일 안 지킨 이유가 뭐라고 했죠? 탐심이죠. 근데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다 아실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원인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어기면 이게 무너지니까 우상숭배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요. 예배를 소홀히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안식일 지켰어요. 근데 한때 잠깐 사춘기 때 예배를 몇 번 안 나가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그게 습관처럼 됐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당연한 건데, 그렇게 계속 평생을 예배 드렸는데 몇 번 빠지니까 안 나가는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요. 그 어떤 핑계로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교회 떠나게 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까요? 안식일 어겨서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꾸역꾸역 교회에 어떻게든 부모님들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학원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그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 신앙 다 무너지고 아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뭐 TV에 나오는 아이돌들 그 공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기면 우상숭배하게 된다고 지금 문맥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어른도 몇 번 빠지다 보면 신앙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립니다. 왜입니까? 아까 우리가 즐겁게 안식할라, 이 찬양 굉장히 중요한 찬양인데요. 왜 안식일 지켜야 되는지 너무 잘 나오는데, 주일에 왜냐하면 영적 만나가 주어지거든요. 그날 영적 만나 받지 못하면 영이 말라갑니다.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모를 수 있는데 영적 만나가 주어지는 건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거 받지 못하면 영이 말라가는 거예요. 뭐 누구 설교가 은혜롭지 않고 뭐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내가 받는 거니까. 그러다가 몇 번 빠지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배고픈 줄도 모르게 돼요. 갈급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탓을 다른 탓을 해요. 환경적인 탓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은혜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이 없으면 이미 영적으로 아사 직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랑 관련된 유일한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 우상숭배, 안식일 우상숭배, 이 두 가지만 계속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주일에 영적인 만나 공급받지 못하면 내 영은 점점 말라갑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배고파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즐겁게 안식할래 마지막 절에 그걸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일 몇 번 빠지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이 없는 영적인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 것을 굳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꼭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같이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요. 특별히 이성경 집사님, 송정서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피해 안 입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